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천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아들이라고 다시 부르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그 아들로서의 부모로 이어받은 그 믿음을 충실히 이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아들과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로 굳세워 지십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이 능력 안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받았던 예언도 있었죠. 종합해 보면 결국에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내는 그래서 이 믿음이 삶의 체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종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굳세어져서 이 아들로서의 관계성,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순종하는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하십시오.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성에서 디모데는 또 다시 영적인 아들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들을 낳게 되는 이 복음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 안에 머물러서 이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 충성에 온전히 굳세어지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이 충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답게가 이제 먼저 등장하게 되죠.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훌륭한 군사로서 누군가가 불렀다. 부르심 받은 존재로서 그 부르심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 군대거든요. 로마 군대에서 어떤 가장 효과적인 이 전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로마 군대들은 방패를 서로 연결해서 틈이 없이 만들었을 때에 그 거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투를 치렀을 때 승리는 아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훈련과 그 군사를 모집한 이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전투를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치루어냈을 때에 그것이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지금 살림살이에 얽매이는 것을 어떤 이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부르신 분을 향하여서 온전히 충성했을 때 얻어지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살림살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작은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뒤에 있는 것들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월계관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고난을, 이 훈련을, 충성을 바쳐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 규칙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규칙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단적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세속적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규칙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보상은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있는 이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도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이 작물을 위하여서 충성해야 되죠. 고대 당시에 농부가 해야 했을 어떤 이 환경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을 거예요. 훨씬 더 환경적인 것과 그리고 상황적인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가 자신의 작물을 위하여서 충성했을 때에 그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어떤 희미한 연결처럼 보이지만 어떤 확실한 이 그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오면서 디모데가 마주쳤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 그랬을 때 얻는 이익과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라, 굳세어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이 지금 디모데의 은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본질이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밝히 드러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밝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는 것이 디모데의 은사이고 예언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로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바울의 육신은 지금 매어 있지만 지금 복음은 매임 없이 막힘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도 이 군사와 또 경기를 치르는 사람 그리고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떤 인내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충성에는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승리와 그리고 면류관 또 풍성한 식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게 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이런 배교의 일들도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앞서서 경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인함으로 가지 말고 충성되어라. 그러면 얻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한계, 육신적인 한계는 신실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활로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의 확실한 보증과 약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이 충성으로 말미암은 이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얻게 될 영광스럽고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충성과 같다라고 할 만합니다. 군 복무에 충성하는 사람도 상관에 충성하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에 충성하고, 농부도 자신의 일에 충성하죠. 충성은 결코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그 충성은 그에 따른 승리와 면류관과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의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통치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아담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겁니다. 전 우주적인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에덴의 확장적인 문화 명령을 다시금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경험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충성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됨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이 생명의 법 아래에 있기를 힘쓰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열매를, 그 승리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신실한 충성을 드리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주실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과 주님의 승리와 그 나라의 영원한 식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절제를, 우리의 인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셔서 반드시 얻게 하시는 그 면류관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행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밝히 증언하며, 우리는 제한적이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